네, 오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34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저들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기도와 십자가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게 되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용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용서받은 죄인은 말씀이 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3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정말 예수님 잡히실 때 막 사람들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요, 저 원수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자기를 방어하거나 보호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이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원함, 자신의 바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예수님은 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34절 또 보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응하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34절 마지막에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이 이 제비 뽑음을 당하는 것도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뭐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36절, 37절을 보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은요, 이 군인들이 주는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신포도주는요, 값싸고 맛없는 포도주였는데 병사들이 마시는 일반적인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동조차도 이미 구약 성경에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 받은 거 바로 여기서 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 주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 이게 바로 신포도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행동은 말씀을 이루기를 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요, 신포도주는 받으셨지만 받지 않으신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신 포도주는 받으셨지만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면서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도 이제 좀 여유로워야 되지 않는가? 나도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쇼핑이나 여행이나 나의 만족을 채워줄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이 십자가 고통을 대신할 것들을 찾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예수님을 모르기에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뭐 내 자신일 수도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를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안 받으셨는데 마취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 고통을 다른 것들로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용서받은 죄인은 죄패를 붙이고 가야 합니다. 38절에요.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죄목이고, 이 패가 죄패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붙였듯이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 죄를 공표하면서 가야 합니다. 죄패를 붙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드러낸 죄패는요, 이 죄의 목록은 회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저절로 회개가 되고 믿을수록 회개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회개한 죄목들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죄패가 인정중독과 자기애입니다. 저는 인정중독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죄인이죠. 제가 이렇게 인정중독자라는 저의 죄패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요, 다른 인정중독이 있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여러분 내 죄패를 공표하면서 가면요,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곳들로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아, 나는 인정 중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 나를 두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런 측면이 있고요. 뭐 자기에 대한 부분도요.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 중에 목사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목사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자기애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청소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자기애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제 시간을 나눠줘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있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시간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내 물질을 빼앗는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불편하죠. 근데 그때마다 아, 맞다. 내가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요. 조심하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계속 이 부분들에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넘어짐을 통해 다시 회개하며 온전함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표한 것을 통해 누군가는 살아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39절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도 죄패를 공포하면서 가도요, 반대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양 옆에 못 박힌 강도들 중 좌편 강도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악행에 편승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어온 삶의 방식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이자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표를 공포하면서 가도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우편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좌편 강도를 꾸짖는 겁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강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보응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옆에 강도들이 지금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는 슬프게 다가오는 것은 어제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져줄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거. 그거 참 아픈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은요, 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어제 말씀에 보면 대신 져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또 보십시오. 누구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흉악한 두 강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교양 있는 사람들과 가신 게 아니라 강도들과 같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강도들과 같은 자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내 옆에 강도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한 강도는 돌아오고 다른 강도는 안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내 옆에 있는 강도 같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비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공표하며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강도들과 끝까지 함께 갔듯이, 사실 뭐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적인 강도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강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삶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정말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신 포도주는 받으셨지만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며 여러 가지들로 자기들을 위한 것들로 회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끼는 것이 많고 왜 이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패를 붙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시며 정말 이렇게 죄패를 공포하며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죄패를 드러내며 갈 때에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며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옆에 끊임없이 강도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외면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그 강도들과 함께 하였을 때 한 강도는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